오늘 제목은 여호수아가 일어났다라는 제목이죠.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여호수아가 일어나죠. 일어난다는 말은 주저앉아 있었다는 말이에요. 주저앉아 있었던 곳에서 여호수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다음 사람에 대해서 배워요. 인간론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구성 요소가 나옵니다. 영혼과 육체, 그리고 또는 영혼과 마음과 육체 이렇게 배워요. 주로 우리 장로교는 영혼과 육체라고 배우고 또 다른 곳에서는 몸과 혼과 영혼 이렇게 배워요. 이분설 또는 삼분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오늘은 이분설이나 삼분설이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를 들면 세 가지 요소라고 하면 어느 게 가장 중요할까? 몸과 마음과 영혼 중에 어느 게 가장 중요할까?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몸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고 영적인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디에도 영향을 줄까요? 마음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영적인 면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면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몸에도 영향을 주고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몸에도 병이 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람을 좀 어려운 표현인데 통전적인 존재라고 해요. 통전적이라고 해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중요해요. 다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일까요? 몸인가 마음인가 영적인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영어 표현 하나 이렇게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오늘 본문인데요. 네, 여기 봐도 되겠네요. 네, 오늘 읽은 말씀인데 발음이 나쁘기 때문에 첫째 줄 다음에 to go up to I 이렇게 있잖아. 대파에 웃지 마. 네가 있어가지고 내 영어로 발음을 못하겠어. 이런 날은 좀 옆에 좀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 좀 해주라고. 여호수아는요, 마음이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To go up. 뭐 하려고? 올라가려고. 어디에요?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는 화초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 화초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좀 적지 않은 편인데, 근데 그 많은 화초를 누가 다 관리를 해야 되냐. 매일 물 주고 또 때 되면 불 갈아주고 이거를 제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규만한 나이에 이제 20대 초반일 때 화초가 좋을 리가 있겠어요? 지긋지긋하죠? 그런데 지금은 화초가 좋아요. 화초를 보면요, 이게 얼만큼 비싼 거냐 아니면 싼 거냐, 볼품 없느냐, 여기에 관계가 없어요. 화초를 보면 다 예뻐요, 저는 지금. 그리고 너무 귀해 보여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돌봐주고 싶고 살펴주고 싶어요. 물 주고 싶고 또 필요한 영양제도 주고 싶고. 어디가 변한 겁니까? 마음이 변한 거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변하면 뭐 하고 싶어요? 지금 표현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To go up. 뭐야? 올라가려. 오늘 우리 말씀에도 I로 올라가려 하여는 어디에 변합니까? to는 마음의 to잖아요. 마음의 to. 아직 바깥으로 나오지 않은 건데 마음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게 to go up이잖아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변했어요? 이전에는요, 어땠는데?
7장 5절 보여주세요. 백성의 마음이지만 보세요.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어디가요? 마음이 뭐가 지는지라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에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7절 여호수아는요 이래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그 이후에 나와요. 여호수아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어요. 요단강 건너서 지금 여기 들어온 것을요. 심지어는 여리고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바뀝니다. 주저앉아있던 곳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아이를 향하여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제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간 걸까요?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리고의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여리고를 대했던 마음이에요. 여리고를 대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이성을 첫 번째 전투에서 대했던 마음보다 여리고를 대했던 마음은요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에요. 여리고라고 하는 커다란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투훈련 받은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떠돌다가 이제 막 요단강 건너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울 만한 변변한 무기조차 하나도 없어요.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면 이유 없이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고 하면 7바퀴를 군소리하지 않고 돕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면 외쳤던 거예요. 말씀이 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한 에너지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게 여리고의 마음이에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마치 다윗의 마음과 같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보여주세요. 여기는 우리 다 알고 익숙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가 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에요. 여리고를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일한 힘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승리의 비결을 알겠어요? 이것을 저는 여리고의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요. 여리고의 마음에서 지금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자 아이성 전투에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초도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없는 채로 전쟁에 달려들어요.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아이성은 작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3,000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다고 여기고 들어가요. 하나님을 유일한 힘으로 삼지 않아요. 이제는요. 이렇게 마음이 변화된 거죠. 순간적으로. 이러던 마음이 다시 여리고의 마음으로 회복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실패가 있었죠. 아이성 전투에서 몇 명이 죽습니까? 36명이 죽어나가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간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하게 돼요. 실패를 통하여 마음이 다시 어떻게 돼요? 여리고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힘으로 삼는 거예요. 유일한 에너지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말씀이 내려와요. 그대로 해요. 순종하면서 다시 나아가요. 그때 승리하는 거죠. 어디가 변해요?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변하면 두 번째 무엇이 분명해지냐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영어로 된 거. To go up, to 어디를 향하여? 아이를 향하여. 마음이 새롭게 되니까 목표가 보입니다. 아이가 보여요. 아이성. 그러면 전에는 아이성이 안 보였나? 전에는 아이성이 목표가 아니었나요? 아니죠. 그때도 첫 번째 전투에서도 아이성은 목표였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라보았던 아이성과 지금 바라보는 아이성은 달라요. 여러분 같은 사람을 봐도요. 예린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처받지 말아요. 예린이를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아이 같아 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아. 신앙이 있고 그리고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에 예린이는 같지만 어디가 바뀌어요? 예린이를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도 아이성이 목표였고 지금도 아이성은 목표입니다. 그러나 아이성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바뀝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누구를 위하여 아이성을 지금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간이 누구를 위하여 신할산 외투 한 벌을 훔칩니까? 자기를 위하여 훔치잖아요. 그리고 3,000명만 보내도 이기겠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요, 누구를 위하여 그 싸움을 싸우러 갔던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신을 위하여 싸우러 갔던 전투예요. 아이성이 목표였지만 내가 중심이 된 싸움입니다. 그 목표는 헛된 목표예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음이 바뀌고 동기가 바뀌어요. 이제 설정된 목표는 새로운 목표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나가는 전투예요. 이제는 달라요. 마음이 바뀌면 목표가 새롭게 돼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목적도 목표도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에 문제인 줄 알아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힘을 얻어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러면 목표가 새로워져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9장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어떻게 해요?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목표가 이전에도 담에색이고 지금도 담에색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요, 여기 다시 보게 된지라 이 표현이 어디에 똑같이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누구를 지금 설명하는 표현이냐면 소경 바디메오를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소경 바디메오가 그가 곧 보게 되어, 이 표현이요, 저기 사울이 다시 보게 되지라 이것과 단어가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원문이 영어 성경 봐도 똑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소경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사울이 보는 사람이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울은 소경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자 소경이 돼버려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눈을 이제서야 뜨는 거예요. 어디에 눈을요? 마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사울은 어디가 변화됩니까?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죽었던 마음에서 살았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사울이 이후에 뭐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어디서요? 다메섹에서요. 이전에는 소경이었던 사울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요. 마음이 달라지니까요. 마음에 눈을 뜨게 되니까요. 다메섹에 갔는데 이제는 목표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목표가요. 여러분 어디가 새로워져야 되겠어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마음, 신앙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새롭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까? 이전에 나를 위해서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목표가 재설정되는 것입니다. 어디가 변화되어야 돼요?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낙심하고 주저앉았던 자리에서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일어서게 되는 거죠. 우리 청년교회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규야, 너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한글로 한번 보여주세요. 한글로. 영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누구를 뽑아요? 용사 3만 명을 왜 뽑습니까? 아니, 하나님만이 힘이라며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에너지라면서요. 그러면 여리고를 돌 때처럼 그냥 가서 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사 3만 명을 뽑습니다. 이거 왜 뽑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상식을 배제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한다고 여러분들 공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이건 상식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용사 3만 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세계를 경험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격증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시험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모두 어떻게 쓰입니까? 마음의 문이 닫혔을 때, 믿음이 없을 때,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재앙이 됩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3만 명을 안 보냈을까요? 용사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보냈지요. 그런데 왜 져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요. 마음이. 그때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여기 용사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사울 가문이 용사의 가문이에요. 깃보래요. 용사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오히려 그가 힘이 없었더라면, 그가 오히려 왕이 아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에게 힘이 주어지고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사울에게 재앙이 된 거예요. 소경에게 칼이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떠야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요, 마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란 말이에요. 3만 명 용사를 뽑으란 말이에요. 공부하란 말이에요. 돈도 벌어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유익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선순위가 뒤집어지면요, 나에게 해가 돼요. 모든 것들이.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잖아. 미안하잖아. 그러나 새겨보세요.
믿음은 상식을 배제하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로마 시민권은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그것이 유익하게 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세요.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여기 여호수아가 일어나서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영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일어나서. 여기 우리말에는요, 아까 시제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백화에 좀 읽어주는 거 이거는데. So, 아니 앞에 동사. arose. 그죠? 따라했어요. arose가 시제가 뭐예요? 현재와 미래와 과거요. 과거 시제잖아요. 저기 맨 마지막에 and sent 이것도 시제가 뭐예요? 동사? 과거잖아요. 아 이거 미래야? 내가 오늘 설교 망친 거야. 과거잖아요. arose 과거잖아요. 아 그까쯤에 봐. 준성은 맞아? 영어 잘하는 우리 은정자매 맞아요? 과거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여호수아가 일어나서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 다 봐도 다 과거로 나와 있어요. 완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요 이게 미완료예요.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어요. 아예 두 가지만 있는데 완료냐 미완료냐 이것만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 분명히 완료인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영어 성경이 과거인데 히브리어 성경이 미완료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과거가 완료입니까? 미완료입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완료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는 미완료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일을 완료하고 만 것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미완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미완료예요. 미완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일어난 것은요 누가 일하신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낙심했던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가 주저앉았던 곳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역사란 말이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미완료인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다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주저앉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실패를 경험을 통하여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오늘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을 절대자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선순위를 갖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기를 원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에너지로 삼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